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들의 인생에 최악의 선택을 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제가 본문을 강해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 내 속에 거하는 나,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으나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나 때문에 고민을 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면서 참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죠. 아마 우리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후회했던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차선을 선택했을 때 실망했던 우리들, 그 결과로 인하여 힘들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최선과 차선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최선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택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최선이었던가요? 아니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빠른 길을 가고 싶어서 내비게이션도 보고 요즘 네이버 검색도 하고 그러다가 이 길로 가면 빠를 거야 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을 때, 쉬운 일이지만 우리의 선택이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에 대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문제, 이것은 더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죠. 언젠가 한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10여 년을 있다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와서 쉬고 있을 때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몇 주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교회 내분과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몇 주 후에 교인들이 이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픔을 가지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에게 편지를 했어요. 왜 저에게 오는 편지는 늘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답을 주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선교사님에게 최선의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은 영혼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프리카로 가면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과연 편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어렵게 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내 육신에 편하고 내가 힘들고 하는 문제를 떠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명을 벗어난 어떤 선택도 그것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번역한 그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절한 예화가 될 것 같아요. 해안선에 등대가 우뚝 서 있어요. 요즘이야 다 이렇게 전기로 하겠지만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그 불을 피웠던 때도 있죠. 기름 창고에는 늘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등불을 밝히라고 정부 당국에서 기름을 제공한 거죠. 어느 날 지나가던 자동차가 거기에 서게 되었고, 그 자동차 운전을 하던 사람은 등대지기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기름을 좀 주세요. 제가 차가 여기에서 멈춰섰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등대지기는 기름을 줍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난한 할머니가 찾아오더니 이 추운 날 내 기름을 떼지 못하고 너무 춥게 삽니다. 기름을 좀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름을 또 주게 되었어요. 다음 날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너무 캄캄해요. 기름을 좀 주세요. 기름을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배가 그 등대를 보고 잘 표적을 삼았어야 되는데 등대에 불이 꺼지는 바람에 배가 파손되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조사를 나왔고 등대지기에게 물었을 때 등대지기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국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등대의 불을 밝히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등대의 불이 꺼진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은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 등대지기에게 있어서 선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최선과 그가 해야 될 차선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참 힘든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내 욕망이, 내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꺾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에는 힘든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욕망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어떤 개구리가 있었어요. 또 왜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개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개구리를 보면서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안 오면 어떡합니까? 개구리가 이야기해요.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 왔는데 안 왔는데 이렇게 심각한가요? 의사 선생님은 처방을 해주고 이 약을 하루에 꼭 3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데 절대로 고개를 젖히지 마세요. 그럼 바로 죽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가서 약을 먹다가 죽었어요. 약 먹으려고 고개를 젖혔다가 개구리가 죽었어요. 사실 우리들은요, 이 처방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들이 그것을 해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차선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결혼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결혼했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둘이 이렇게 빙긋이 웃는 표정이. 사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예배 시간에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늘 이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23. 저에게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 23살인데요 이미 3살 된 아이가 있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목사님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 어려운 질문을 꼭 저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 저희 교회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는 NGO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해서 미혼모 협회에 1억을 전달할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미혼모가 18만 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는 미혼모 하면 먼저 도덕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들은 것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혼모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결혼 직전에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통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문제. 미혼모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가 됨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 갈 때가 되면 이제 가정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미혼모가 그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 미혼모들을 도우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저희 교회가, 우리 NGO가 미혼모를 돕기로 생각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잘 참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혼모를 돕는다고 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혼모를 양성적으로 그렇게 돕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똑같은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미혼모를 도울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미혼모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언가 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미혼모들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미혼모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18만 명이나 되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 실수로 고통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이 아닐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픔을 낳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어떤 유대인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아버지를 참 존경하면서 자랐고, 이 가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독일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유대교였던 이 가정에는 늘 회당에 가서 철저하게 그 의식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시골로 이사 갔더니 유대인 가정이라고는 이 가정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긴 전부 루터 교인이었고요. 아버지가 어느 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유대교에서 루터교로 개종한다. 이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유가 뭔가요? 이곳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유대교로, 루터교로 개종한다.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 아이의 존경심이 거기서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아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이 아이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결심을 하고,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 아이가 칼 막스입니다. 영혼을 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따라간 아버지 앞에서 그의 영적인 생활, 그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었어요. 종교 생활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영혼과 진실과 본질이 없는 종교가 우리들의 삶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없는 종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 없는 차선을 선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서 늘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준비해 놓은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묵상하며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성경을 봐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봐라. 그들은 차선을 선택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최고로 바꾸어 주신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가 차선의 삶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은혜를 믿으며 우리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광야를 빼어놓고 우리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사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가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선의 선택을 했죠. 왜? 그들이 보았을 때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거대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더 힘을 키워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최선의 선택은 그러나 차선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들의 선택이 최선이 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을 선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을 보았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부딪힐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최선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들은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피해갈 길을 찾습니다. 저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을 모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부딪히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최선이 생겨요. 제가 요즘 오랜만에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강의를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제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번 학기 한 과목 대학원생들을 위해 강의를 합니다. 지난주 수업을 하면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와서 특강을 하고 이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신대원생 중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육부를 이렇게 맡으면서 참 힘든 게 교사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 교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이 교사가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목회야. 그런 문제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목회야. 무엇을 찾는데? 지름길?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비법?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우리들의 삶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 인간들의 갈등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들이 어떻게 몸부림치며 해결하고, 해결하는 가운데 아픔을 맛보아야 그 결과가 나오지, 부딪히기 싫어서 그것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방법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누군가 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배 마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택은 치열한 대가, 우리들의 헌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들을 떠나간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의 결과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갑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들이 감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아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이 최선으로 생각한 차선의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으나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데요, 회복하는 과정에 참 많은 아픔, 고통이 그들에게 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거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하는 과정 중에 철저하게 우리들이 깨닫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차선의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고통, 이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너무나 쉽게 또 차선의 길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 차선의 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으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어요.
추운 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차선을 선택한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최선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에요.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되겠죠. 저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참 좋은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 하고 싶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가 떨어졌습니다, 그 간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놈은 안 떨어지면 도대체 고쳐질 놈이 아니야.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어. 우리 자식이 군대 갔어요. 근데 아주 오지로 힘든 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놈은 저기 가서 사람 대와야 돼. 우리 자식이 좋은 데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애들을 참 사랑하시나 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들을 선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차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저를 쓰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픈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저는 아파야 돼요. 안 아파면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회복의 은혜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 인터넷상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어요. 한때 참 유명했던,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최고의 설교가라고 생각했던 한 목사님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그분이 새로 교회를 개척한다, 그것이 논쟁이 되었어요.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다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가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괜찮다, 그런 논쟁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사건을 보면서 전 목회가 두려웠어요. 나 목회 그만둘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신도 제가 저를 잘 모르고 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뿐이지 저에게도 저런 실수가 있을 때 교인들이 정말 차갑게 외면하고 하나님은 용서해도 교인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정말 목회를 계속 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자신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의 실수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회복의 과정까지 철저하게 아프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는가? 우리들의 문제는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실수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 두려워요. 제가 만나게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제가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을까? 너무 두려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끝까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수 가운데도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그들의 죄와 연약함, 잘못된 결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보기보다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죠. 민수기 14장 20절에 하나님, 그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죽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간 것과 그들이 용서함 가운데 죽어간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용서함 가운데 그 땅에 죽으며 그들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들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축복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넘어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차선과 실수를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쓰라린 찌꺼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의 남겨진 생애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